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번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또 배우로 스텝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숨겨진 현장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배우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뮤지컬 그냥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줄 알았는데 이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한 시대에 문화를 기억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전 성도에게 하나씩 각인되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우노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단체 전체에서도 미션 뮤지컬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미션 뮤지컬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한번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이미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하고 난 뒤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제자가 남아야 되죠. 뮤지컬을 했던 사람들이 더 복음의 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라는 것 때문에 왔는데 왔다가 보고 이게 뮤지컬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민계약을 붙들게 되고 본인이 더 복음과 전도와 기도라는 속에 뿌리 내리는 이런 축복들이 이렇게 누려진다면은 앞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또 여러 어떤 문들도 열리고 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뮤지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더 복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불면 답도를 여러분이 찾게 되시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첫 미션 뮤지컬 할 때 제가 탁 두고 기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니까 김하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드러난 부분으로 영적 상태가 가장 안 좋았던 김하얀이가 일단 뮤지컬과의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가 이 친구에게 부딪히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에게 말씀이 부딪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이번 이 미션 뮤지컬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보냈구나.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얀이가 미션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같이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표를 딱 본 게 누구냐니까 손주원이었습니다. 근데 주원이가 또 미션홈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같이 함께 인도받고요. 이번에 제가 시간표를 딱 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던 이분이 누구냐니까 현지입니다. 현지. 근데 현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번 미션 뮤지컬을 마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전도의 방향 속에 인도받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한 것 같은 눈빛을 제가 좀 봤고요. 그래서 뮤지컬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페스티벌적인 분위기도 좀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모여지고 있고 또 제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확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미션홈에 같이 있었던 우리 그 미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음량 담당했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에 미션홈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절만 누구지 이랬거든요.
항상 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한 번씩 보면 막 2시, 3시, 12시 돼가지고 그때 이제 씻고 나간다고 나가는데 정말 하나교회 랩런트인가? 지금 누구지? 누군데 지금 미션홈에 돌아가지고 같이 있지? 처음에는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앉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번에 이 미션에 음량을 담당하는 친구인데 우리 이제 다락방 단체에 쉽게 말하면 이제 랩런트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 잠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 친구를 그냥 보낸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 이 친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 이번에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보냈구나. 제가 이렇게 조금 확인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마음에 좀 담고 기도를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이 안 읽었는데 1절부터 27절까지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명단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안 읽었냐.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좀 있어서 읽기 좀 힘들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뺐어요. 제가 장로님 배려한 겁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좀 읽기가 힘들거든요. 아주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빼고 뒤에부터 읽도록 본문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명단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이 명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사람 이름을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명단. 교회에 모여진 구성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 이름이 많잖아요. 쭉.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하나씩 모여지고 이 제자들 중심으로 이게 일어나는 이 공연은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축복하시고 역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없이, 정말로 전도운동에 제자가 없이 그냥 우리가 한번 공연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결국은요, 하고 난 이후에 무너집니다. 본인이 무너져 본다니까. 본인이. 여러분, 우리 특히 제가 뭐 블루오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왜? 이미 뭐 함께 지금까지 가요 왔고 또 같이 갈 거니까. 그리고 참 이런 공연팀이 없어요, 여러분. 자, 거의 쉽게 말하면 뭐 보수 안 받고 페이 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모여지고요. 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뭐 제가 조금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뭐 사례라면 사례고요. 여러분 하신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위로라면 이루고 또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지속해야 되니까 또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요. 조그마한 여러분에게 사례금이 조금 지급이 될 겁니다. 일단 배우들은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블루오션도 이번에는 한 70만 원. 관식이는 늦게 왔기 때문에 20만 원. 사실 뭐 간식이는 지돈 더 썼어요. 뭐 물품 같은 거, 소품 같은 거 지가 직접 사가 와가지고 뭐 또 배우들 다 미기고 뭐 하여튼. 그래서 간식이는 70만 원을 줘도 헌금을 다 할 끝에서 아예 20만 원만 이렇게 주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우리 대학 팀들 있지 않습니까? 앙상블로 뒤에 나와서 무용하고 했던 애들 뭐 밥이라도 한번 먹으라고 다음은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재정이 조금 후원 도런 거 뭐 이래저래 손길들이 있어서 지불할 거 지불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라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하신 수고나 그런 거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게 됩니까? 현재는 지금 쉽게 말해 휴대폰 요금도 지금 쉽게 못 내가지고 통화가 지금 중지되는 판에.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일단 뭐 받고 안 받고를 떠서 여러분이 안 줘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안 받아도 감사한데 또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또 이를 앞으로 지속해도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줬으면 좋은데 뭐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삶인데요.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명단들이 어떤 명단이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각서를 쓰고 도장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니까 거기에 참여한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 안에도 또 다락방 안에도 2단 12 쓰고 2단 12 누명 쓰고 목사 면직 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겠다고 기록 이렇게 함께 인도받은 목사님들의 명단이 쭉 있죠. 또 다락방 2단으로 정제한 목사님 명단도 있고요. 총회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되진 명단 중요한 거거든요. 명단. 이번에 동문수련회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신혜은 전도사가 수고를 지금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동문 집중훈련에 신청한 명단이 한 400명 되는데 400명 되는 명단을요 명찰을 만드는데도요 엄청 수고가 많다니까요. 저는 그 명단들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단체 속에 동문이 생기고는 처음 하는 뭐냐? 동문 집중훈련이랄까. 하나님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의 시간표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꾸는요 중요한 시간표에 기록되지는 명단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름이고 명단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 명단이요 성경에 기록된 명단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때마다 시작 때마다 이렇게 명단이 쫙 나온다니까. 사도행전도 주로 이름 뭐냐 지역과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사에 기록되진 명단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과 교회사에 기록된 명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기록되어진 명단 그리고 이번에 이 미션이라는 뮤지컬에도 여러분의 명단이 다 쉽게 말하면 포스터나 모든 부분이 다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요 뭐 포스터나 프로그램 북에 이런데 자기 명단, 자기 이름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거 억수로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명단이라는 게 중요해요. 명단. 지금 저희 교회도 합숙훈련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팀 합숙훈련 받은 사람, 명단이 지금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명단을 보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인도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기록되신 명단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신 명단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신 명단이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다는데. 그만큼 여러분 원통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이라는 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뭐 RCA를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했는데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18세기 후반부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요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세기는 찰스 핀이라는 인물이 쉽게 말하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미국에. 그리고 뭐 물론 무디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세기 후반부에 미국에서 영적 대부흥운동, 각성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 사람과 같이 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맥스 주디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느 한 사회학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하고 그 지역에 한 군데 같이 살았던 친구 이름을 찾아내가지고 두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를 했어요. 두 사람의 가계도를. 영적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과 그 다른 한 친구의 가계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다른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이 사람의 후손들 중에는요, 목사가 100명 정도 나오고요, 부통령도 1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 뛰어난 인물들이, 사회에 영향 줄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전과자고 술 주정뱅이고 이랬어요. 맥스 주디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후손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후손들은 더 많았어요. 그런데 4살 미만으로 죽은 애가 300명이 넘고요. 도둑놈, 살인자, 강간범, 하여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후손들이요, 막 쫙. 엄청난 쉽게 말하는 차이가 와버린 거죠, 결과가. 그래서 이 명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게. 내용.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시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명한 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명단이고 거기에 서 있다. 여러분 그만큼 축복이 없겠지요.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십년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박수 쓰고 도장 찍은 사람들이 명단이라니까. 명단. 그러면은 그들이 각서 쓰고 도장 찍은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각서 쓰고 도장 찍은 내용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올 여름 쭉 읽으셨는데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런 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피림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왔는지. 네피림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눈이 열린 거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과 쉽게 말하면 결혼시키지 않겠다. 불신 결혼 안 시키겠다. 이런 놓은 겁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 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죠. 하나님 자녀지요. 내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만큼은 부모가 쉽게 말하면은 참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 여자 교제하고 하는 거 저는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만큼은 제가 절대적인 저는요 주권을 행사할 겁니다. 아무리 지가 좋아하고 오래 사귀고 해도 제가 볼 때 이 결혼 안 된다 하면 저는 그거는 막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진짜 제대로 된 자녀라면 그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여자고 내가 이 사람 결혼하고 싶어도 부모가 반대하면 그 결혼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자녀라 해야 돼요.
이 내용이 그냥 내용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고백이라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깨달아졌다는 말이죠. 뭔가 중요한 부분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모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렘넌트고 후대지만은 더 중요한 미래는 뭐냐? 청년들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청년들이 쉽게 말해 어떻게 가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후대는 렘넌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요, 청년들 가운데 복음 받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난 뒤에 와진 변화 중에 하나도 뭐냐? 지금까지 사귀던 불신 남자, 불신 여자하고 정리가 다 됐어요. 떠나든지 자기가 헤어지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복음 받고 들어오든지. 저는 결혼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육체적인 결합도 결합이지만은 저는 결혼은요, 정신의 결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신 대 정신의 만남. 또 가문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만남. 자, 남자나 여자가 한쪽에서는 뭐냐? 나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선다. 또 한쪽에서는 뭐냐? 나는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선다.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났다. 살면은요, 문제 오겠지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요, 안 좋은 쪽으로 통합이 돼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청년들 중에 여러분 지금 남자가 없거나 여자가 없는 분들,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실패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훌륭한 지혜자인데 이 친구가 결혼을 실패한 거예요. 이래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이래가 이방 여자가 그 결혼을 통해서 뭘 갖고 들어왔습니까? 우상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래가 이스라엘 전체의 뭐냐? 우상 신당을 세워버렸습니다. 이래가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결혼에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줬다. 두 번째로요, 불쌍한 남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아합이라는 임금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임금이 그렇게 악한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 악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이래가 이 아합이라는 인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지휘가지고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요, 복음 막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아합이 아합 대신 있던 이유는 뭐냐? 그럴 수 있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리고 여러분 뭐 결혼해서 살으시면 살아지만요,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문 배경이 있고 가문의 만남이잖아요. 그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가정 가문 배경의 가족들하고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연결이. 삼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고요. 이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배경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결단한 게 뭐냐? 불신 결혼 안 하겠다 이거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이거는 뭐 오해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냥 불신 결혼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고 그냥 불신 남자 만나고 불신 여자 만나지 마 이래버리면 그게 사실만 율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고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셨을 때 영적 상태를 실제로 안다면은 이게 다른 말이 됩니다, 여러분께. 다른 말이랄까요? 복음 빼뿌리고 복음 모르고 이 말하면 이게요, 뭐 왜
이래도 오지만은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인 중요한 비밀을 안다면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 불신교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이 사람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불신교를 안 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불신교는 시키지 않겠다. 라고 이들이 도장 찍고 각서 쓰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안다니까, 여러분. 어디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미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복음이 아직 이해 안 됐던 사람은 이런 부분이 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청년들 가운데는 불신교는 두고 지금 고민하는 친구도 많이 있을 건데, 지금 만나는 남자가 불신자인데, 지금 만나는 여자가 불신자인데, 나 좋은데, 내한테 잘해주는데,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알면은요,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 깨닫기 이전과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저를 보는 눈이 열렸거든요. 그 말은 복음 없을 때 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 탁 깨닫고 나니까 내 지난날 과거가 보이잖아요. 아, 내 모든 삶의 결과가 영적인 배경에서 왔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리고 지난날 나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죠. 그 말은 내가 불신 남자를 만나고 불신 여자를 만나고 교제하고 살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차이를 못 느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영향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진짜 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 하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없는 세상을 안다면, 복음 없는 사람 탁 쳐다볼 때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좋은 사람을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짜 영적 상태를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진짜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은요 끝을 내든지 다른 인도를 받든지 뭔 수가 나야 돼요. 또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에 딸이 서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제 누나 여동생 둘. 근데 희한한 거는요, 참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내게는 전부 다 한이라. 이게 하나님 내게는 전도자를 두고요, 미리 하나님 내게 한을 준 거예요. 이게 저희 부모님들이 딸 서희를요, 거의 대부분요 딸 서희를요 불신교를 시켰다니까. 참 말도 안 되죠. 그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 보는 복음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복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누나하고 동생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 만날 수 있겠죠. 만났는데 전부 다 불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만나보고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딸 시집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 교회 다니겠다 이거요. 교회 다닌다니까. 그 교회 다녀가지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교회에서 결혼식 했다니까요. 실제로 신분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 예수 믿을게 이거 하고 정말로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고 부딪힌 거는 다르잖아요. 영접해 줄 수 있잖아요. 안 믿고도 영접하거든요. 예수 안 믿고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결혼을 다 했다니까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본인에게는 신뢰가 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가족이니까 그래도 제 누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불신자고 살면서 지금까지 당했는 고통이 어떤지. 진짜 알면은, 내가 복음으로 진짜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녀들만큼은 결혼만큼은요 여러분 생을 걸고 막아야 돼요. 그 말은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요.
저도 뭐 애가 지금 너희 아닙니까? 너희인데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만큼 저가 부모가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 살겠다. 부모님 허락하면 둘이 도망가서 살겠다. 그러는 거는 몰라도 같이 뭐 연을 잇고 살려면은 제가 결혼할 때만큼은요 결정합니다. 된다 안 된다. 제가 볼 때 제 아들 하나도 지금 벌써 뭐 4년인가 뭐 교제를 하는데요. 군대 갔다 올 동안에까지 기다려주고 이랬는데 뭐 웬만하면은 뭐 결혼하겠죠. 근데 나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그 딸아가. 뭐 생긴 거는 그래도 뭐 밉상은 아니던데 내가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 없으면 분명히 딴 데 관심 있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에 관심 없으면 딴 데 관심 있는 거지 뭐. 진짜입니다 제 마음에. 진짜 결혼을 하려면은 물론 우리 아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결혼 전에는 제가 준비를 시킬 겁니다. 일단 다시 말해 드러난 부분으로 말하면 1차 합숙 갔다 와야 되고요. 결혼하려면 뭐냐 무당집 가가지고 쉽게 말해 설문조사 보고만 다 전해보라 하고요. 와 도저히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만 끝난 것이 뭐.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 어떤 건가를 알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지금 벌써 살고 있는데 왜 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권이죠. 그때 여러분이 몰랐으니까. 그때는 여러분의 복음도 몰랐으니까. 그럼 지금 그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혼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해하고 기다려야죠.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진짜 뭐냐 여러분 자녀들에만큼은 바른 복음을 심어넣어서 진짜 뭐냐 하나님 인도받도록 도와야 될 겁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가슴속에 한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한을 여러분 자녀들 두고 기도하고 그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쉽게 말해 인도받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뭐 개인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션 뮤지컬 하는데 혜리가 목사님 왜 이렇게 불신자 왔어요 이렇게. 근데 속으로 자랑이 될까 시나이. 지 사귀는 남자가 불신자라. 이러니까 그날 한번 교회 왔는 건 내가 되게 물어보더니 그날 또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뮤지컬이나 잘 보고 가라. 보다가 뭐 하나님 역사에서 깨달아지든지 막. 여러분 영적인 상태 내가 어쨌든 그런 남자를 만났지 여러분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만나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한번 결혼이라는 부분도 한번 실패를 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혼이라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났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명 바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깨닫고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또 쉽게 말하면 안정도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도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뭐냐 또 다른 여자 찾습니다. 똑같은 문제 또 옵니다. 잠시 잠깐 껍데기만 달라지는 보이죠. 또 와요 여러분. 그 문제 또 와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 정신 상태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잡혀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결단을 왜 했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붙잡혀 살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았잖아. 두 번째 각오한 결단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안식일을 그렇게 시키겠다. 안식일.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 성수지요. 예배 성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배. 요 안식일이 조금 확대된 개념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원적인 근본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 이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은혜 받고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실패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 산업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 가능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요. 예배 드리고 만 뒤에 빠져서 그냥 가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성도와의 교제, 식사도 같이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받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예배 들어고 그냥 싹 빠져나오거든. 전혀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가 안 된대.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 특징이 그랬거든요. 저도 교회 억지로 오니까 와가지고 교회에서 너 붙잡으면 도망가고 막. 이래가 내가 한 번은 막 잡는데 팔 뜯치다 옷 째지고 이랬어요. 이래가 내가 교회에서 잠수 보고 있네 욕망하고 이래가 도저히 내 작전을 쳤지. 목사님 축딱지에 노는 거다 이래가지고 해야죠. 마치고 노니까 밑에 딱 교육에 서가 기다리잖아요. 안 되겠더라고 자꾸 이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아예 축딱지에 나갔지. 근데 완전히 망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영적인 실질적인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4계명에서 5계명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냐? 사물, 세상 삶 속에서 있던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모든 여러분 삶의 부분에 모든 행복이 다 오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요. 여기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고신척도 있고 합동척도 있고 뭐 통합도 있고 있을 겁니다만은 주일 성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엄격하게 했던 데가 거의 고신입니다. 고신. 고신은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지옥 가. 그 정도였다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게 언제나 주의 성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틀린 거거든, 그거요. 그러면 주일날 내 마음대로만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 사람들이 서약했던 내용이라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하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신책 같은 그런 어떤 부분 쪽으로 계속 나가버리면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무나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다니까. 교회 문턱이 높아. 다시 말하면 아무나 교회가 힘들어.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내용이 뭐냐?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오거나 지금 미션홈에 한 번씩 오는 새 신자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애들에게도 내 이야기는 꼭 합니다. 11조 해라. 하나 11조 해라. 이번에 거제도 내려간 우리 그 막내 아들도요. 내가 다시 말하면 신신당부하고 내가 부탁했습니다. 11조 해라.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네 이번 달에 11조 얼마야 할게. 원래는 23만 원인데 지금까지 통장에 뭐 그냥 막 저질러 놓은 게 많아가 빠져나간 게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15만 원밖에 못 하겠다면서 이번 달에는. 참 11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오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죠. 그리고 솔직한 말로 11조를 어떻게 쓰라고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11조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쓰라. 다시 말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11조 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뭐냐? 레위 지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쓰고 불쌍한 고아와 가부를 돕는 데만 11조를 쓰라. 쭉 나와있어요. 자, 이런저런 거 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성도가 11조를 한다. 300명의 성도가 11조를 한다. 그러면 저는요, 30명의 목회자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30명의 목회자. (10명의 11조로) 1명이 삽니다. 그래서 10명 성도 기준으로 1명의 전도자를 봤을 때 300명 성도라면 30명의 전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복음 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기준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거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 맞죠? 그리스도로. 여러분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죠?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우리가 막 전도한다, 전도로 다닌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안 된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이 안 된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한겨웁니다. 한겨워요. 그래서 11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헌금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다락방 전도 단체만큼 헌금 종류 많잖아요. 막 RUTC다, 뭐 랩넌트를 위한 그때마다 여러분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된다. 요게 오늘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쉽게 말하면 서약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이 명단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서약한 내용이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요, 조금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 삶에 대한 부분에 좀 적용을 시킵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행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키려면은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전도라는 부분과 기도라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자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죠. 당연한 건데 가능하겠죠.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요, 율법책을 통해서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강독하고 이게 말씀을 증가할 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서약을 한 거거든요. 서약을. 이번 한 주간 또 한 해를 여러분이 마무리를 지금 하면서 2014년도를 두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각오를 딱 하시라. 어떤 각오와 결단을 여러분 하면 되냐? 어떻게 되면 여러분 이게 되겠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잣대를요, 복음의 눈으로. 이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해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관점 훈련을 하신 겁니다. 관점 훈련을 보여주셨어요. 현장에서 보여줬다니까 이게. 제가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고요. 무너지는 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가 눈이 열리고 깨달아진 것들이 쉽게 말해 이렇게 말로 표현됐는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탁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오면서 그냥 봤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이더라니까. 복음의 눈으로. 전에는 예를 들면은요, 내하고 친한 친구들이 많겠죠.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몰랐어요, 저는. 그냥 교회 가자. 교회 안 가나? 교회 가보자. 그 말은 실상 내가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를 내가 몰랐다는 얘기죠. 이 친구의 실적인 부분을 내가 전혀 몰란 거예요.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같이 친구로 살았으니까 같이 친구로 살았지, 이 친구의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을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전혀 내가요, 불신자 실존, 불신자 상태, 그리고 그 불신자 가운데 있던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내게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실제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와 나하고 볼 때 차이가, 일요일날 나는 교회 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적인 어떤 상태 실존 전혀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 내가.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 지난날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잖아요. 아, 내가 지난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과거와 같은 모습 속의 사람을 볼 때 당연히 보이겠죠. 아,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 운명이 안 바뀌고 절대 생각, 마음이 안 바뀌는구나. 그 사람 생각, 마음을 쥐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제게 쉽게 말하면 부닥치고 이제 깨달아지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무너지고 실패했던 사람 탁 쳐다볼 때도 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그리스도.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이유를 아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생각과 마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원치 않는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잡혀있구나. 이 사람 생각과 마음이 뭔가 지금 잡혀있구나.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죠? 아,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뭐가 돼요? 조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기다릴 수 있죠. 기다려주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도 상관없는, 본인과도 상관없는 문제가 어느 날 온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왕영군 집사님을 탁 만났어요. 김명진 장로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김명진 장로님 현장에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왕영군 집사님이 탁 오셨어요. 탁 내가 포스를 봐도 그냥 뭐 일반적 사람과는 좀 다른 뭔가 포스가 좀 느껴졌어요. 또 나이가 벌써 50대가 지났으니까. 하나님 없이 50년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왕집사를 탁 보는데 당연히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 없이 50년을 이상을 살아왔으니까 본인 개인,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경제, 그리고 이 사람의 지역,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하면 빠져가지고 이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제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집을 처음 봤는데도 이 사람의 삶, 5가지의 삶, 인생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5가지 문제가 제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복음을 턱 듣게 됐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전에 달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 밀고 스님 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줘. 그래서 어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달마도 그리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야, 근데 요즘 교회 간다. 근데 교회 가는 거 마음 편하고 좋다. 요즘 달마도가 안 그린다. 그래가지고 왕영구 집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하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번에 뮤지컬 할 때도 한 15명에서 20명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탁 만나고 나면은 지난날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이 다 깨달아지잖아요. 보이잖아요. 불신자 상태.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게 와져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그 사람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건지셔서 구원을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과거를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이 사람을 부르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과거와 미래와 오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겠지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전도의 눈으로.